아멘.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또 직분도 받습니다. 심지어 신학교까지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고 신학박사가 되어요. 그런데도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천국이 있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신학박사 중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목사들 중에도 있더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 항존직을 맡았다고 확신이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맡았어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뭐가 되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천국이 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 꼭 천국 가는데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여기 빼놓고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 헷갈려요. 천국에 들여보내자니 헷갈리고 이 사람 또 지옥에 보내자니 또 그렇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교회잖아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라.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고 하나님 헷갈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신앙, 예수님께서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재밌는 거야. 세상의 향락과 쾌락이 재미있습니다. 영적 생활에 흥미가 없어요. 영적 생활에 관심도 없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예배가 지루하고 설교가 좀 길어지면 말이죠, 시계를 보면서 말이죠, 왜 설교가 저렇게 긴가? 설교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성경 읽으면 잠만 오고, 성경을 읽으니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기도 좀 하려고 하면 허리가 쑤시고 하품만 나오고. 왜 웃으세요? 네.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는데 흥미도 없어요. 교회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주니까 집사 직분을 받기는 받았는데 집사 직분이 집사인지 잡사인지 뭐가 뭔지 중요한지도 하나도 모르고 직분을 감당해야 될 텐데 마음은 있게 하는데 마음뿐이 이제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충성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마음뿐이지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도 사랑할 능력이 없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할 능력도 없고, 전도해야 되겠는데 전도할 능력이 없고,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썩어진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 하는 대로 어울려서 함께 산다고 말씀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 마당만 받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능력이 없어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 사업생활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앞길 콱콱 막혀요. 좌절됩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마지막에는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에 가보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 내 경험만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거나 성령님과 동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일반 사회의 기관과 조직체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 움직이지만 신령한 영적 기관인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움직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릅시다. 교회를 움직이는 능력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운행시키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시라고 말씀.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힘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일 예배 사모하고, 그것도 모자라요. 수예배도 옵니다. 금요기도도 와요. 새벽기도도 오고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게 재밌어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틈만 나면 성경을 읽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활기가 넘치고 뜨거움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영과 육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끼리 허물과 단점을 감춰주고 서로 사랑합니다. 열심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교회는 날로 부흥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유럽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이제 유럽은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이슬람교가 득세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교회, 영적으로 죽은 교회는 심령이 냉랭합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어서,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확신이 없어요. 내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놈의 전도예요. 전도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말씀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뜨거움이 없어요. 개인의 심령과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니까 대신 누가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오냐? 악한 영인 사단이 차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는 교회인데 성령 역사하지 않고 마귀가 득실거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성령 역사가 사라진 교회는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뭐하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자신의 허물은 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갖고 A 집사 흉보고 B 집사 판단하고 C 집사 욕하고. 교회 와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판단하고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전도할 생각 안 하고 그러고 앉았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성령 역사가 죽으니까 마귀만 역사하더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또 싸워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음과 힘을 다해서 김 집사 욕하고 박 집사하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온 힘을 다 쏟는다고 말씀이에요. 심령이 어두워지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체되어 가고 죽어갑니다. 유럽 교회가 지금 그 모양, 미국도 그렇게 되었고 한국 교회도 그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옆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자, 자동차가 무슨 힘으로 가요? 휘발유 힘으로 가요? 휘발유만 넣어놓으면 자동차가 가요? 휘발유에 뭐가 붙어야 돼요? 에? 잘 모르신가 보네. 휘발유에 불이 붙어야 돼요. 휘발유만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엔진을 켜가지고 휘발유에 불이 붙어야 그 불의 힘으로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비행기는 무슨 힘으로 가요? 불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탱크는요? 탱크도 불이 붙어야 갑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불이 붙어야 갑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대 10년 가운데 뭐가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불이 붙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니도 항상 그 심령이 냉랭해 가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확신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니까 신학 박사가 되어 하는 얘기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말이죠. 무슨 놈 사신신학이 갖고 말이죠. 하나님이 죽었다고. 신학 박사가 되었고 마귀 종도를 하는 자는 한둘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기도의 힘이 있어요. 봉사와 전도의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찬송의 힘이 있어요.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지 찬송 소리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찬송이 다 죽어가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찬송의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설교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심령이 뜨겁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 직분자를 뽑습니다. 어떤 자를 뽑느냐? 돈이 많은 자도 아니에요. 세상 공부 많이 한 자도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지위와 명예를 가진 자를 뽑은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에 집사를 뽑는데 그 집사의 조건이 뭐냐? 따릅시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멘. 교회 일꾼의 자격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가 교회 직분자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이라 이렇게 사도행전 6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많은 그런 능력을 행했느냐?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대적자들이 돌로 쳐서 산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이 머리가 터지고 이마에서 피가 줄줄줄 나오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기도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 따릅시다.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도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은 따릅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아멘. 교회 직분 봉사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셔야, 내 직장과 사업터를 지켜 주셔야 형통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곧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혼자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을 위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다른 건 몰라도 뭐 공부한 것도 없고 재산도 없지만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 하나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경험과 능력으로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걸 잡아야 가족들 생계가 유지되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때 옆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한 번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아멘.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했을 때는 철저하게 실패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가시고 내 곁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성령님은 우리와 동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가정, 직장, 사업장, 인생의 모든 일에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말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능력이 많다, 내가 유능하다, 내가 명철하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명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비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인생의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 심령 가운데 내 곁에 성령님 계심을 믿고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과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누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치료의 영이십니다. 우리 몸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몸, 우리 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요? 그 자동차 만든 회사 AS 하면 고쳐줍니다. 왜? 그 회사에서 만들어지니까. 우리 몸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 몸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만드신 분한테 가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께 가셔서 내 병든 몸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파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병든 영, 내 병든 육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치료해 주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 묻은 손들 안수해 주시고 성령님 치료의 간섭을 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베드로가 많은 환자들을 고칩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예수 이름으로 다 살려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형통하세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능력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에서 탄생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시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의 능력이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행한 모든 기적과 이적도 성령으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 그래서 성령 받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성령 받기로 해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죄를 절대로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에 빛나비자 성령을 회방하지 맙시다. 성령을 거역하지 맙시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예수님께서는 생애 전체가 성령 충만한 생애였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도 성령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서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아멘. 그냥 성령 받지 못하면 매사가 짜증이 나요. 심령이 메말라 갖고 그냥 본 사람마다 믿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냥 원망 불평해요. 심령이 메말라서.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가 샘솟게 하느냐? 기쁨이 샘솟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요. 저 사람이 말이죠, 돈도 없고 뭐 지위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싱글벙글 왜 그래요? 그 안에서 누가 기쁨을 주세요? 성령께서 기쁨을 주신다, 그 말씀. 아멘. 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늘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네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시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아멘.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해요.
왜 우리가 성령을 못 받느냐? 안 구해요. 관심이 없어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답시다. 성령 받기를 사모합시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멘.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행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자, 이 교회 세웠어요. 이 구유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구유교회 머리는 누구셔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만은 예수님의 몸된 이 구유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는 교회인데 성령을 배척하는 교회, 성도는 성도인데 성령의 역사를 배척하는 성도는 병든 교회, 병든 신자라고 말씀해요. 아멘. 분명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누구의 능력이 행해졌어요? 성령의 능력이 행해졌는데 이 교회가 지금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이고 이 교회 머리는 예수시고 우리는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당연히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 손,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 그럽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나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기에서 누가 목회하고 있었느냐? 아볼로라는 사람이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예수를 믿는데 좀 불완전한 신앙이었어요. 성령 체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인데 성령 체험이 없는 목회자야.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러니까 교인들도 목사가 제대로 서야 된다니까요. 이 에베소 교회 아볼로가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령에서 이야기 안 하니까 이 교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소개받고 성령 받고 그랬는데 떠나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갔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비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왔느냐? 바울이 왔어요. 바울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좀 이상해, 불완전해, 뭐가 지금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2절에 뭐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령에서 들어본 적은 오늘 처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대체 누구고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하였노라.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3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라.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바울이 소개하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구육교회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신령한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